성탄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안에 평화가 충만케 하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교독문 120번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가 무시간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과 평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경배와 찬송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세상의 물결 속에 복음의 빛을 잃어가는 요즘 너무 우리 마음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하실지라도 이 땅에 지금도 빛을 잃고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생명의 빛으로 밖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원하고 바라옵나니 성탄의 기쁜 소식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필그림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사랑과 기쁨이 충만케 하시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는 잘되고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금년을 보내면서 우리 이웃을 돌아보며 상처받고 상한 심령들을 따뜻한 손길로 즐거운 성탄의 기쁨이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영력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탄생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잘 깨우쳐 줄 수 있도록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하여 염려, 근심, 걱정 우리 모두 주님께 맡기오니 환난과 근심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사회 거리두기 실천으로 예배드리는데 제약을 받사오니 하루속히 다시 예배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소망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직장인들이 위기를 맞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임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일부터 1월 3일까지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새벽 예배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개인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드리시는 방법입니다. 헌금 송금하실 때 주일 헌금은 성도님들 이름하고 주, 성탄 헌금은 성, 신년 헌금은 신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응답받는 특별한 한 주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신년 기도회를 합니다. 1월 4일부터 8일까지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경건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우리 마하나임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각 부서의 회장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매일 전해 주십니다. 각 처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특별한 응답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달력이 가정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역별로 준비되어 있는데 1층 로비에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일람표 전화번호 변경된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 성탄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시어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성탄절,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경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며 성탄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또한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 생업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과 생업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 주님을 예비하며 성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저희들의 심령이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심을 깊이 깨닫고 주를 더욱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별들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 교회 안에 우리 찬양대가 부르는 칸타타로 가득하게 되고 성도들은 그 새로운 찬양들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예배하는 자리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봅니다. 오늘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방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을 더 잘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사들은 동방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동방이 어디일까요? 학자들은 여러 지역을 말하지만 가장 유력한 지역은 바벨론이라고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유대 땅에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을 알았을까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많은 포로자들이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로부터 이 박사들이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그들이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동방을 바벨론으로 지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그러한 천문 학자였을 가능성이 높이 있습니다. 이들이 별들을 연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별을 통하여 유대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박사들에게 알려주셨고, 이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면 당연히 유대인들이 경배를 해야 되는데, 다름이 아닌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탄생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한 그들을 위한, 모든 인류를 위한 탄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탄생이 아니라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의 마음, 나는 나 혼자서도 내 인생을 얼마든지 개척하고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속에 구주가 필요해,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나의 주님이 필요해 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고, 우리는 참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됩시다. 예루살렘에 방문한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헤롯 왕과 예루살렘은 소동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왜 소동을 했을까요? 헤롯은 자기 자신이 왕인데 나 말고 또 어떤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냐, 나의 허락도 없이 어떻게 내가 다스리는 이곳에서 다른 왕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의 불쾌감을 가지고 그 마음에 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고 그 마음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헤롯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유대 지역에 퍼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 새로운 왕을 중심으로 모이게 될 것이고 대규모 집회가 일어날 것이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헤롯은 로마 황제로부터 제명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불안해했고 헤롯은 소동하게 된 것입니다. 헤롯이 불안해하니까 유다 백성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참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정말 갈피를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지금 이 유대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헤롯이 듣게 된다면 헤롯이 이번에도 또 큰 일을 한번 내겠구나, 큰 일이 이 땅에 일어나겠구나 하면서 백성들이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헤롯은 자기의 왕권에 도전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아내와 아들들을 죽이기까지 한 그런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백성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박사들이 왔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예언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헤롯은 또한 박사들을 불러다가 베들레헴으로 가보라고 알려주고, 거기에서 왕을 찾게 되면, 새로 태어날 왕을 찾게 되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곳을 찾아가서 새로 태어난 왕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미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인 박사들이 멀리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반면 헤롯 왕은 이 세상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왕권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왕좌를, 우리의 왕의 자리를 예수님에게 내어드려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나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평강이 없고 그 주변의 모든 환경은 소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올 성탄절에도 나의 왕좌를 예수님에게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갈 때 별이 박사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박사들을 인도하는 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별이 박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별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죠. 그런데 박사들을 인도한 이 별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집 위에 그 별이 멈추어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별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박사들을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예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그리고 우리 필그림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영적 내비게이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에 도착한 박사들은 귀한 예물을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왕을 찾아갈 때에는 정성스러운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에게 예물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드렸던 예물은 황금, 유향, 모략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사들이 드린 이 귀한 예물 속에는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황금을 드렸다고 하는데 이 황금은 성막을 지을 때 그 내부에 많이 사용이 되었던 그러한 것이 바로 황금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에도 많은 황금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변치 않는 이 황금이 의미하는 것은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황금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사들은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좋은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날에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 향기로운 냄새를 피우기 위해서 이 유향이 사용이 되었고, 또 결혼식을 할 때 이 향기로운 향기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유향을 예수님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 모략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이 침상, 침대, 그리고 옷, 그리고 여인의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내도록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술에 타서 마취제로 사용이 되었고 장례식 때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모략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에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성탄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가 절기 예물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황금, 유향, 모략에 담겨져 있는 귀한 의미와 고백을 담아서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물을 드리면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경배합시다. 나의 왕좌를 예수님에게 내어드리며 경배합시다. 황금, 유향, 모략, 신앙의 고백을 더하여 경배하는 성탄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며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황금 유향 모략에 담긴 신앙의 고백으로 성탄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필그림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